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실패하고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 다시금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그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모든 기간 동안에 동행하실 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의 가슴 깊이 다가오고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이제는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습관에 의하여서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의 40%는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습관을 가지면 또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눈에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좋은 습관은 그렇지가 않죠. 좋은 습관은 이게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이어트나 헬스 운동하시는 분 계신가요? 많이 하시네요. 네, 여러분 한 끼 굶는 것, 한 번 운동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몸에 막 살이 쫙 빠지고 막 몸이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저희는 매해 매년 결심을 합니다. 이번엔 성공하겠다. 근데 또 실패하고 또 하죠. 반복하고 반복하는데 그만큼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는 기간을 거쳐왔습니다. 우리가 수학 몇 개 푼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단어 몇 개 외운다고 해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꾸준한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계속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나쁜 습관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나쁜 습관이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지금도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자꾸 죄송한데 밥 먹을 때 핸드폰이 자꾸 제 손에 갑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봐질 때가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는 것, 어쩌면 우리가 게임을 좋아하는 것들, 이런 중독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쉽게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습관이 되냐면 그 보상이라는 것, 그 결과가 확실하게 눈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고 와서 그냥 풀 수 있고 또 그것이 금방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쁜 습관은 몸에 배기가 너무나 쉽죠. 근데 좋은 습관은 좀 그거와 다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들,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죄를 끊어내는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통과해야 하고 때로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좋은 영적 습관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하셨죠. 다니엘도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며 언제나 회개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습관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의,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내가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늘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조금씩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물 마시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고 싶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막 믿고 싶죠. 또 상처받고. 근데 우리가 그게 너무 힘들고 잘 안 돼요. 그런데 그치,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사람은 사랑해야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근데 이 믿지 말아야 할 대상 중에 누가 포함이 될까요? 여러분, 누가 포함이 될까요? 네, 내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자신도 믿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부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그 다윗의 집안으로 간 거죠. 갔는데 그 다윗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쫙 세워놓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왕의 기름을 부으러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갔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놀러 가는 모습으로 갔을까요? 즐겁다. 그래서 기름 부으러 와야겠다. 선지자인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그가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갔겠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봤을 때, 그 세워진 첫째 아들을 봤을 때 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람이군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이군요. 이 아들이구나. 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며 그 길을 갔겠습니까?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확신이 우리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눈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을 선택할 거야.
그 사람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결정은 어디였냐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부모에게도 멸시당하고 그 자리에도 조차 없어서 양을 치고 있어야 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선지자도 하물며 이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 우리가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 가운데 이게 정말 성령의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선택, 내 욕심인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이거를 우리가 알 수는 있을까요? 성령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주님이 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배가 어디냐면 배가 바로 이 자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는 여기는 배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것이 자궁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궁과 어머니의 자궁 있잖아요. 자궁과 어머니를 연결하는 게 뭐죠? 뭘까요, 여러분? 탯줄입니다. 탯줄. 탯줄을 통하여서 이 자궁 안에 있는 아이는 뭘 공급받죠? 양분을 공급받고 어머니의 좋은 것들을 다 공급받습니다. 어머니가 주시는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탯줄이 없다면, 만약에 탯줄이 꼬여서 그것이 막혀버린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산소조차 공급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금 이어줄 수 있는 그 탯줄과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노력해야 열매 맺어. 가꾸어야 열매 맺어. 너희들 힘써.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연결되어 있어라. 오늘도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공급해주고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 이 죄인에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진짜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왔는데 생수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너무나 좋은 걸 다 주시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연결되지 않는 거 아직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해줄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2000년 전에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가야 되죠? 어디 가야 될까요? 천국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다 천국을 갑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가장 좋고 귀한 생명, 그 보배를 주셨는데 모든 자들이 다 천국을 못 갑니다. 왜일까요? 정말로 주님이 주셨던 그 좋은 것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의 피 흘림의 그 은혜가 오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연결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주님은요,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부족함이 부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근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오늘도 소망과 그 생명과 빛이 오늘도 나에게 연결되어지고 역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 짓는 그 길 가운데 오늘도 죄와 연결되어 있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내 자신이 발견되시지는 않나요? 정말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습관을 들인다고 해서 그 습관이 여러분의 노력과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습관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다 비우고 내려놓고 십자가한테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사람이 이상해지 변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어떤 은사 능력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금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구하며 나가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것보다도 저는 운전을 제가 합니다. 저희 아내도 운전을 하는데 아내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아내가 운전하면 저는 불안합니다. 좌석석에 앉아있으면 불안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제가 운전을 합니다. 인생을 운전할 때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잘 운전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컨트롤, 여러분 인생을 통제하고 모든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잘 벗어나고 해결해 나가고, 사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이, 나의 인생의 그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아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느끼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계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땐가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아주셨고 정말로 그 싸움이 계속했죠. 주님과의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려놓고 제가 할 거예요. 주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안 돼요. 그냥 제가 좀 하게 좀 두세요. 그 싸움을 끊임없이 하며 또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 실패와 거듭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제가 하는 거 하나님 그것이 참 좋지 않네요. 제가 할 수 없지만 오늘도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늘 주님이 주시는 살리는 것, 살아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깨달아지는 것은 오늘 이 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과 멀어지는 일, 그러면은 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이 일로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나쁜 것 같고 좋지 않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열매가 좋아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는다면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일들 가운데 막 깨어지고 사람과 더 멀어지고 화평이 제거되고 또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성령보다는 내 뜻, 내 것이 막 더 앞서기 시작하는 그 자리일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하는 그 일들 모든 하나하나가 정말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깨어 근신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며 살아나는 그것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말로 이게 성령의 역사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신학교를 마쳤을 때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99% 다 준비됐는데 1% 때문에 그때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사실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선교사 돼야겠다. 너무 선교사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항상 그 기도가 저의 주 기도였고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다 틀어진 거예요. 틀어지고 뜻대로 안 되고 막 어머니랑 불화가 생기고 외할머니랑도 막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정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막 그 관계들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 일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며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 기도가요 항상 그거였어요. 선교지 가게 해주십시오. 요 기도는 하는데 정말로 영혼에 대한 긍휼과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게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내 기도는 언제나 나를 위한 내 욕심, 차라리 그거를 그때 깨달으니까 이게 욕심이었구나. 내 교만이었구나.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이 원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내 것으로 하는 기도를 하며 살았구나.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사 내 욕망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들이 다시금 회개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먼저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면 엄청 막 대단하고 막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라고 하면은 막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사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을 고쳐요. 병을 고치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용서함이 없어요. 예언을 해요. 말씀을 잘 전해요. 그런데 생활에 가서는 사랑하는 일들이 없고 섬기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주변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사실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요. 우리는 늘 두려움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전하는데 그것이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사실 전하는 대로 저도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래 안 되지.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야라고 하며 그냥 주저앉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했으면은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것이 행해져지고 나타내줘야 되는데 저도 그것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 희미해지진 않을까? 이것이 무감각해진 삶으로 살아가진 않을까?
그래서 경건의 모습만 남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봐 늘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생명으로 살리고 또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도 자신을 발견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며 정말로 우리가 껍데기만을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캠페인 광고 중에 하나 그런 걸 봤어요. 이제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 승객을 태웠어요. 하고 있다가 앞에서 차가 근데 가는데 급정거를 끽 하는 거예요. 확 쓰니까 택시도 급정거를 씩 했어요.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근데 앞에 사람이 운전사가 내려오니 막 뭐라고 막 욕을 해요. 막 뭐라고 하는데 이 택시 기사가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그냥 받아줘요. 끝까지 막 싸우고 막 되려 사실 화나잖아요. 근데 승객이 그걸 보고서는 이상하게 왜 참으시냐고. 도리어 화를 내야 될 분이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저는 누군가는 누구든지 이 감정이 막 쌓이게 되고 힘들고 어려지면 그것이 터질 때가 있다.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어서 나올 때가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줘야 되고 그것이 이제 다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사람은 또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내가 건강하니까 그것을 받아주는 거죠. 택시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인상이 깊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정말로 나도 운전대 잡았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제가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신방을 가는데 이렇게 병원이 위층에 있고 밑에가 은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원해 있는 성도님 신방을 가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은행 주차장이 전용 주차장인데 제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래요. 대고 신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막 기쁨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 앞에 뭐 차 한 대 이렇게 딱 대 있는 거예요. 전화했죠. 차 좀 빼주십시오. 나가야 되네요. 어디 오셨나요? 그래. 저 여기 병원에 왔습니다. 알겠다고 이렇게 딱 오는데 그 빌딩 관리소장님이랑 그 어떤 남자분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기다 차를 댔냐고. 여기 직원 전용 주차장인데 여기다 차를 대가지고 우리 센터장님이 못 나가지 않냐. 그 같이 오신 분이 그 은행 센터장님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나도 내가 이 은행에 예금만 했으면 내가 진짜 요거를 내가 고객이 아니라서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나. 고객들을 상대하는 그 은행 직원들도 스트레스가 쌓이겠지. 또 빌딩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입주사를 상대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받아주자.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딱 웃으면서 계속 하는데 계속 드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이제 터질 것 같지 막 힘들고 어렵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힘으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면서 그래도 기도한 게 하나님 또 실패했어요. 또 실패했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해주시면 저는 이것이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것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 또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행할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여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에서
나를 건질 수 있겠느냐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쓰레기와 죄를 오늘도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깨끗함을 받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좋은 것, 정말로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고 좀 함께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37절, 3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믿음대로 잘 살고 싶은데 어려우십니까? 그 무엇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들이 오늘도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까? 끊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자리들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고치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지고 부서지고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가지만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이 영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